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네,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또 지식은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치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대부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참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병이 참 많습니다. 종류가. 질병의 종류가 참 많은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 내가 아프든지 또는 내 주위에 누가 그런 병에 걸려서 아프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자, 몸이 아프면 뭐 당뇨병이다 또는 고혈압이다 또는 다양한 질병에 우리가 병명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어떤 질병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마음이 아픈 병. 슬퍼도 마음이 상한 거죠. 그렇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픈 겁니다. 외로워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만해도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껴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상하고 상처가 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이 마음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와 그 마음이 치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몸이 안 아픈 것 같아도 건강한 것 같아도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쑤시고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 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괜찮아요. 검사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 상처가 났다.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어도 상처가 난 거고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 그런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또 돌보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기 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마음의 상처를 아신다. 힘들어. 마음의 화가, 마음의 분이 삭혀지질 않고 이게 다 아신다.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지고 나오라고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나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회복이 어렵겠죠. 몸이 아픈 사람이 뭔가 그 병을 낫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갖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겠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오라. 화가 난 그대로 나오라.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마음 그대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고구마가 아주 대왕 고구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옆에 있는 게 뭐죠? 무가 있죠. 무보다도 훨씬 큰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를 재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를 크게 재배를 했습니까? 무슨 비료를 썼습니까? 비료 안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를 크게 재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 고구마를 말이죠.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한 번씩 콕 찍어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김을 풀 뽑고 뭐 할 때마다 콕 찍어서 자극을 한 번 주고. 이렇게 자꾸 고구마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내니까 이 고구마가 상처가 다시 아물고 다시 상처가 나고 다시 상처가 아물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고구마가 점점 더 크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 점점 더 약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처와 괴로움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는 훈련이 되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지죠. 쉽게 시험 들죠.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구나. 제가 지난번에 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 글자 설교할 때 잠에 대해서. 이 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어느 분이 그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하루도 고통이 없는 날이 없는데 한시도 고통이 없는 때가 없는데 이 고통이 잠들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잠에 대한 설교에 대한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한시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그 고통이 잠자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한시도 그 통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잠들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것은 없애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과 성장을 위한 촉진자가 된다. 내가 더 단단해진다. 내가 더 커진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미국 보스턴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 한 불쌍한 소녀가 입원했습니다. 참 이 소녀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저 외롭게 친구도 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간호사가 그에게 아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면서 이 간호사가 그 외로운 소녀에게 밝은 웃음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이 외로운 소녀가 따뜻한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이 간호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찾아와서 이 소녀를 돌봐준 이 간호사의 사랑 때문에 이 소녀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회복된 이 소녀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누군가를 나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를 보게 됐어요.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이미 이제 성장한
이 소녀가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소녀를 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 그 사랑처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보지 못할까? 나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를 돌보는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돌봐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이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했을 때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이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치료를 통해 내가 치유받고 누군가를 돌볼 때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 깜빡해요. 꺼져가는 심지는 화나지 않아요. 깜빡하는 거예요. 점점 불빛이 작아지면서 그 불빛이 작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깜빡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 같은 그 마음을, 상한 갈대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요. 어떻게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죠.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 이 세상이 너무 불공정해요. 의롭지 못해요. 정직한 자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부정직한 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공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 상한 마음, 의롭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상한 마음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여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은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또 새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했어요. 낙심이 뭡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질 낙자인가요? 낙심. 마음이 떨어졌어요. 여기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어요. 골짜기 밑으로 떼굴 굴러내려갔어요. 주님께서는 죄로 마음 아픈 사람들,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이 언제 낙심하나? 언제 마음이 척 하고 내려 떨어지나?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떨어지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작으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걸 잃어버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게 큰 거면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애물로 오는 낙심이 있어요. 장애물.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 뭐가 내 앞길을 막아, 이것도 막고 이만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오는 낙심.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도달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 이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천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낙심합니다. 마음이 탁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탁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마음이 아파.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나는 한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냥 생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정말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한마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화가 됐든 분이 됐든 실망이 됐든 낭망이 됐든 서러움이 됐든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상처 안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돼. 1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이죠, 다 이렇게 일찍부터 좋은 것을 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잘 안 잊어버려요. 이 마음속에 한번 탁 있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평생 금방 생각났다. 아이고, 덮어놨다면 또 다시 팍 뚜껑이 열려가지고 팍 올라가. 안 잊어버려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한번 탁 털고, 그렇죠? 그럼 털어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린 좋은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어요. 뭐냐면, 전화번호를 하나 열어놓고 뭘 광고를 했냐면 욕을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군가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내 체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막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속에 꽉 차있는 막 폭발 직전인데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다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욕을 들어드립니다.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금 어떤 사람 전화가 좀 자기 직장 상사 욕을 막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돈 받고 들어주는 거죠.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해서 남편 욕을 막. 왜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상처가 어딘가에 꺼내야 되는데 꺼낼 데가 없으니까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사실 이 목사라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말을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는 들어주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1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니죠. 1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 10분 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1시간 막 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설교를 해도 그냥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10분을 들어드리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게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을 섰어요. 정말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말이죠. 24시간이 부족해요. 뭘 줄이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고, 뭘 줄이겠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뭘 줄이겠어요? 잠을 줄여야 돼. 잠 줄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 식구들이 저보고 잠을 자야 된다고 하도 성원을 해서 잠을 제가 좀 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털어내야 할 게 있어요. 쏟아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어디 이상한 데 전화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들어오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의하고 쏟아내고 토로하고 쏟아내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사실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분한테 다 동의를 구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건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안 하고 여기다 얘기하고 저기다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한다는 이야기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요. 그 기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다 내어놔야 됩니까? 어디에?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이죠. 계속
그냥 두면 이 풍선처럼, 풍선 아시죠?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크게 이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그 식구들이 고통당하든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닿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지금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가 봐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딴 사람한테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내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께 토하고 내어놓는다.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이 낙심할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우리가 저 마음이 저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어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 소유가 없어졌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종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장애물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고난에서. 모든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 이거는 건져주시고 저거는 안 건져. 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기 이 약속.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온다.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로부터 온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를, 우리의 삶의 고난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건져주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유명한 한 철학자가, 역사학자가 랑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참
참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인생 내내 평생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버둥 칠 때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물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약간의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거든요.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여기 보미 거울이라는 거울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 거울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거울 회사에 관련된 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보미 거울이라는 말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우리 한국말 표현입니다. 보미.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근데 이 보미 회사, 이 보미 거울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자산유리라는 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국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IMF라는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이 회사가 정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아주 회사가 잘 운영되던 회사였는데 이 IMF 때 이제 뱅크럽시가 왔어요. 그래서 다 문을 이제 닫게 되고 뭐 이거보다 더 큰 회사도 문을 닫으니까 다 닫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틀림없이 다시 제기해서 여러분의 돈을 다 갚겠습니다. 이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용덕 집사님의 이게 간증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오히려 돈을 재료비를 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게 됐어요. 내게 시간을 좀 주면 반드시 당신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정말 그 작은 다 팔고 이제 작은 그 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채가 400%까지 부채 비율이 높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190%까지 낮추고 계속 노력해서 특수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 김이 서리지 않는 거울을 만들었어요. 김이 서리지 않는. 우리 자동차 보면 이제 이런 거울 같은데 사이드 미러 같은데 보면 김이 서리면 안 보이잖아요, 뒤가. 그런데 이제 그 특수 거울을 그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거울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들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요. 마침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고 행복한 마음, 치유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